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3절까지만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하면서 드려지는 말씀은 참 인생은 믿음의 꿈을 가졌다가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꾸 실족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실족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자가 없어요. 모세도 실족했다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하나님 나 늙어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말아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몇 번이고 실족했잖아요. 몇 번이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몸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에셀 몸종을 통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다. 앞으로 네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서 또 이스마엘을 또 얻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야, 너를 통하여 적자를 줄 테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너가 자손의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십시오. 또 거기서 또 믿음의 꿈을 또 놓치잖아요.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꿈을 잃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믿음의 꿈을 잃지 말아라. 이런 고비가 있어도 너는 결코 믿음의 꿈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의 꿈을 안고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여러분 고비가 없었던가요?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후일에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 나 늙어서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젊고 늙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꿈을 놓치지 말아라. 이 꿈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요, 믿음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진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셨고 요셉도 믿음의 견고한 자, 믿음의 온전한 자,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가졌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졌지만 나를 봐도 안 되고 주위 환경을 봐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봐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소망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일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네가 사기꾼 같고, 네가 버러지 같고, 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도무지 못한다고 하지만 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를 믿는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자꾸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헤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지막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5절 마지막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를 온전케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온전케 하려고 내가, 그건 너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만 된다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꿈. 믿음의 꿈. 강도도 믿음의 꿈이 있었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달라고. 언감생심이라 그러죠. 아니,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런 꿈을 가져요? 믿음의 꿈을. 주여, 나는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오니, 주님의 나라를 바라오니 주의 나를 주의 나라에서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오늘 내 믿음대로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 낙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통하여 역사적인 기정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네 자신 보지 말아라. 너 자신 보면 너는 실망한다. 너 자신 보면 너는 거꾸러뜨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온전케 하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너 믿음의 꿈을 저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것도 죽고 사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여러분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로 살리심을 받기를 원하면, 받은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은요, 그 땅의 것 중에 누구도 해당이 되냐면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여러분 땅에 근거를 두고 사는 육체잖아요. 땅의 것에 매인받으면요 죽어요. 땅의 것에 매인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 주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봐라. 주님을 믿어라. 그래서 너는 너를 통하여 죽음을 발견한다면 위의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믿음의 꿈을 가져라. 오늘 믿음의 꿈 오전에 제목이었으니까 뭐 이름 붙이는 제목에 따라서 뭐 달리 표현도 될 수 있겠어요. 꿈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믿음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이 소망, 믿음의 이 꿈을 가져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꿈을 가져라. 우리 오전 말씀에도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늘 봐가지고 뭐가 보여요?
비행기 가는 거 보여요? 아니면 뭐 나로 인공위성 가는 거 뭐 보여요?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을 바라보라. 믿음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이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꾸만 나 육체를 보고 땅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바라보고 해가지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꿈이 다 믿음의 꿈을 접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을 몇 년에 했는지 나 모르겠네. 이제 2002년에 했던가요? 월드컵. 그때 우리 앞에다가 뭘 써놨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4강에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제 뉴스 나오더군요. 우리 한국이 무역 수지가 전 세계 몇 등 안에 들어버렸다고. 이제 어제 뉴스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요 20 몇 프로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무역 수지가. 그래가지고 세계 8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조그마한 나라요.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디에서 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국이 어딨냐 그래요.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는 미국을 잘 알지만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선배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미국에 가가지고 접시 닦고 페인트 칠하고 세탁소 가서 그 세탁물 그거 왔다 갔다 그거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여기가 그냥 입이요 쥐어가지고 이 입이 쥐어도 약을 바를 수 있는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의료보험 혜택 해가지고 이거 뭐 아프면 금방 병원에 가면 쉽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가지고요 병원을 못 가요. 비싸서. 유학간 사람들은 미국에는 병원을 못 간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기가 막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이게 얼굴이 막 하고 우리한테 강의할 때도 여기가요 퍼르둥둥했어요. 자기 그때 흉터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요. 너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그렇게 묻는데요. 너 재패니스냐 차이니스냐 묻는다는 거예요. I am Korean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코리아가 어딨냐 그런데요. 모른대요. 40년 전에 한국이 어딘지 몰랐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 고개 흔들어요. 일본 고개 흔들어요. 이제는 한국 그러면 인다잖아요. 한국 그러면 이런데요. 세상에 어쩌면 그러냐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여기 앞에 우리 지도가 있죠. 여기 앞에 지도가 있는데 우리 한국 어디 보여요? 어디 보여요? 여기 보이는데 잘 안 보여. 저거 좀 보이게끔 하려고 해서 보이지요. 잘 안 보여요. 여기 세계지도 여기 피어났잖아요. 여기 앞에 안 보여요.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무역 수지 순위가 몇 등 안에 들었다고요? 8등 안에 들었대요. 8등 안에. 이 어려운 시대에요. 무역 수지가 20 몇 프로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이 짝짝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뉴스 나오죠.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50 몇만 명이 돼요. 하루에 50 몇만 명. 죽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요.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유럽도요.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이 20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8천 명까지 다 그냥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차라리 우리를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막 죽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좀 풀어졌잖아요. 풀어져가지고 아니 뭐 1,000명 이하로까지 내려고 뭐 몇백 명 이러더니 그냥 쑥쑥쑥쑥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쓱쓱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그때 몇 명까지 올라가죠? 8,000명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조금 방역 뭐 제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은 몇천 명이래요? 4,000명 선인가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막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이번에 일단 뭐 50 몇만 그 가게에다가 몇백만 원씩 주자고 500만 원씩. 그동안에 안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뭐 100만 원씩 주고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500만 원씩 준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빠진 사람 있으면 또 이제 다시 청구하고 그런데요. 근데 교회는 안 줘요. 교회도 나올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지금 나올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어쨌든지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흔하질 않아요. 전 세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치료도 안 해줘요. 치료도 안 해줘. 우리나라는 무조건 걸렸다 그러면 막 어때요? 그냥 공짜로 무조건 빨리 와 빨리 와. 문자 맨날 오잖아요. 버티지 말고 무슨 기운만 있으면 무조건 와서 검사받고 무조건 와서 치료해라. 지금 이제 먹는 약도 온다잖아요. 먹는 약이 한 사람 먹는 약이 82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냥 걸렸다 그러면 막 그 약 먹인데 이제 82만 원짜리.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거 여러분 120만 원, 150만 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전부 공짜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해주지요. 그래서 외국 나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이제는 리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김일택 집사님 누나가 캐나다 갔는데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3층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우리도요 은퇴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래요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이민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살고 있는데 이제 은퇴만 하면 하여튼 빨리 오고 싶대요 한국이. 그래서 이번에 조산동에 뭐 그 집이 이거 공개해도 될란가? 어쨌든지 보상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딸 앞으로 땅을 이번에 산다고 그래요. 요 아파트 뒤에다가 우리 축협 요 뒤에가 요 축협이 들어오거든요. 축협 하나로마트도 들어오고 축협 은행도 들어오고요. 근데 바로 그 옆에다가 땅을 딸 이름으로 산대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오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제는. 왜요? 뭘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제가 꿈 얘기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잃어버리고요.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꿈을 잃어버리고요. 이런저런 난관이 많다고 꿈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꿈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가진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고요. 장기라고 할지라도 세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꿈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여러분 아무나 5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확인해봐야지 진짜 이 사람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면허증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면허증. 시험을 치르고 필기하고 실기하고 이게 합격을 해야 면허증을 주지.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합격을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합격하는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야 믿음으로 너가 꿈을 이루려고 너에게 이루어주려고 그러는데 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말하면 너 믿음에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합격자의 면허증을 안 준다는 게 면허증을. 이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자. 그래서 너는 옛사람은 죽고 오늘 방금 골로새서 말씀은 3장 1절로 3절이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면허증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올해 일 좀 일으키십시다.
일 좀 면허증 받으려고 지금요 S코스, T코스 요즘에 후진도 하는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진이 있는가 하면 후진도요. 참 믿음에 있어서요. 전진도 중요하지만 후진이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면허증 옛날에 탈락자가 뭐 때문에 탈락해요? 이거 일본 말이요. 그것은 빠꾸. 후진하다가 다 떨어져. 후진하다가. 믿음도 여러분 전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요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해. 근데 후진할 때가 꼭 있잖아요. 후진할 때 뭔가 낙심이 되고 뭔가 실망이 되고 뭔가 조금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나를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환경 조건을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뒤로 빠꾸면서 맨날 삑삑 그래요. 삑삑.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 조금 더 연습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믿음도 여러분 조금 더 연습해 가지고 해라 말이요. 조금 더 연습해라. 한 구도 더 보죠.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번 너희에게 말렸거니와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자꾸 땅에만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멸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삑 물었지 않니? 이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안 되는 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자. 다시 한번. 땅의 일 그만 생각하고 땅의 일에 그만 매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봐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주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 믿음을 바라봐라. 믿음의 꿈을 가져라. 그러면 되는데 너 자신 그런데 이제 떼낼 것은 떼내야 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요 엄청나게 눈치가 빨라집니다. 눈치가 세상 사람들도 눈치 빠르지만요 교회 사람들은 엄청 눈치가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허물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 허물이 엄청나게 잘 보여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요 그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 뭐 능력이 있네 없네, 은혜가 있네 없네, 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나게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남을 먼저 보지 말고 누구를 먼저 봐라. 너를 먼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이게 하신 까닭은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해주셨냐면 자기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여러분 그 컵에다가 생명수, 이게 사람 무슨 병든 자든지 먹으면 낫고 이 물만 먹으면 늙지를 않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죽고 사는 물이에요, 이 물이. 근데 그 물을 컵에다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다른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보고 다른박질 해야 되죠? 우리 집사람은요,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올 때요. 요즘에는 물을 내가 더 많이 떠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예. 그런데 물을 뜨는데 저 사람이 가끔 한 번씩 물을 떠가지고 오면요, 아니 컵에가요 위에까지 가득이 채워져 가지고 물을 안 흘리고 떠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올려 그러면요, 이게 방바닥이 줄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이거 흔들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뭔가 좀 우리 집사람한테 모지라도 한참 모질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더 받아가지고 하여튼 어쨌든지 지금 어디다가 신경 쓰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옆에 바라볼 일이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옆에 사람 볼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남의 사람 다른 사람 믿음 가지고 너 말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그거 지금 네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 네 마음을 먼저 봐야. 네 마음을 보고 네 생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도록 그걸 먼저 봐야지. 그래야 너가 복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셉이요, 형제들을 다 탓합니다. 다 탓해요. 완전히 자기가 무슨 교통순경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 아홉, 쉬기도 힘들어요. 하나같이 성경에 보면요 다 타치합니다. 다 헤아려 대하려. 우리 목사님은 어디가 어쩌고, 우리 사모님은 뭐가 어쩌고, 우리 장로님은 어디가 어쩌고, 우리 권사님은 어디가 어쩌고. 아이고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훈련소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 훈련소가 어디였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사람 어디 계세요? 요셉이 그러니까 괜히 형들이 미워했겠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밉지.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인신매매,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형제들이 통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형은 왜 나를 미워하는가 몰라. 우리 언니는 왜 나만 미워하는가 몰라. 7남매 8남매 중에 5남매 중에 왜 우리 언니는, 우리 형은, 우리 누이는 나만 그렇게 미워하는 건 나만 가지고 그러는 줄 몰라.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미움 끝에 남의 집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심한 종살이. 요즘에는요 남의 집에 가서 뭔 일하면 돈이나 나오지. 요즘에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 함부로 얘기면요 고발당해요. 그렇잖아요. 고발 조치 당하고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때는요 월급도 안 줘. 세상에 부려먹다가 어디로 갖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감옥에 월급은커녕 부려먹다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정도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네. 하나님 앞에 믿음에 무슨 꿈을 가져, 믿음으로 무슨 소망을 가져. 끝났어 이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심지가 여러분 굳은 사람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요. 이게 팥죽 끓듯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변덕이 왜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변덕이 죽 끓듯 한데 이 사람 이쪽으로 툭 튀고 저쪽으로 툭 튀고. 아이고 여기 우리 지금 뒤안에요. 여러분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뒤안에 지금 호박을 깎아서 이렇게 널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잘 말리고 있어요. 그 옆에만 지나가도 막 호박 단 냄새가 막 나요. 지금 이 뒤안에가.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면 구정 때 하려는가, 구정 때 전에 하려는가, 지금 언제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여전도 회원 좀 상의 좀 하십시오. 신정 때는 못 하겠고 신정은 넘었으니까 구정 때 그 전에 한번 해야 되겠죠. 구정 때는 떡들이 집집마다 있으니까 맛이 없어. 맛이. 그러니까 구정 전에 호박떡을 하는데, 작년에 호박떡 드셔보시잖아요.
지금 올해 호박이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호박을 썰어가지고 널어놓으니까요, 이게 얼었다 녹았다. 그냥 말리면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때 호박도 그러더라고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그러면 꿀이, 이 호박이 뭐가 돼버려요? 진짜 그래요. 꿀이 돼버리더라고요. 꿀이 돼버려요. 별로 안 달던 호박이요 엄청 달아져 버리고 막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지금 호박을 널어놓으니까요, 난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 까치들이 와가지고, 까마귀 까치들이 이거 안 먹을라나? 이렇게 향내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가 어쩌신가 안 오더라고요. 까치가 안 와요. 근데 어쨌든지 옆에만 지나가도 지금 막 꿀 냄새가 납니다. 호박 꿀 냄새가 나고 호박 향내가 나요. 근데 이 호박도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얼었다가 그래야 맛있어요. 그래야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말이에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해야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야,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향기가 안 나요. 어려움 없이.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셨는데, 말세의 마지막에 피는 꽃과 같대요, 우리 교회가. 근데 말세의 마지막 꽃이 여러분 국화로 보여주더라고요. 국화. 근데 우리 교회의 국화들이 여러 모습이, 어떤 사람은 하얀 국화, 어떤 사람은 빨간 국화, 어떤 사람은 뭐 보라색 국화, 막 국화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국화가 전부 다 막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국화들이. 근데 이 국화꽃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꽃보다도 향기가 진하고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국화꽃이요. 이 국화꽃은요, 서리를 맡고도 향기를 진동해요. 찬서리를 맡고도. 세상에. 그리고요, 벌도 나비도 잘 안 오는데 그렇게 향기가 진동을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다만 추워. 너무너무 세상살이가 너무 춥고 세상살이가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도 국화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꽃, 마지막 꽃이 여러분 국화꽃이에요. 여러분, 국화꽃보다도 늦게 피는 없죠. 꽃이 없잖아요. 국화꽃이 마지막 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향기 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국화꽃이 어디다가 집어넣고 키우면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우스 온실 속에다가 여러분 고이고이 너는 바람도 맞지 말아라, 너무 뜨거운 햇볕도 맞지 말아라, 추위도 맞지 말아라, 고이고이 온실에서 키우면요, 국화꽃이 냄새가 어때요? 향기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국화꽃이 바깥에서 추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핀 국화꽃은요, 향기가, 이야, 여러분 요쪽에요, 역전 옆에 들어가니까 거기 산국이 피었더라고요. 산국화가 피었는데요, 그 밑으로 지나가면 향기가 진동을 해요, 밤에도.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거 이렇게 제가 꽃을 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코를 대봤어요. 아니, 이파리도 그러고 국화 이파리도 그러고요, 꽃 이파리도 그러고요, 국화향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왜요? 추위도 그들은 감당했고, 더위도 감당했고, 바람도 감당했고, 이런 것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맹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더덕도 해봤다 그랬죠. 더덕을 산에서 캐가지고 이만한 더덕도요, 산에 있는 더덕은 향기가 진동해요. 산에 있는 더덕은. 그런데 그 산에 있는 더덕을 우리 집안에 울타리 안에, 따뜻한 울타리 안에다가요, 거름도 주면서 화단 안에서 길렀더니 한 2년 3년 기르니까요, 더덕이 고구마만 해요. 더덕이. 정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이만한 더덕에다가 집안에다가 키우면서 거름 주면서 울타리 안에다 심어봐요. 햇빛 잘 나네. 그러니까 3년 키우면 이렇게 고구마 맛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쩌더라고요. 어이구, 차라리 무 먹어, 무. 더덕을 못 먹고서요. 너무 맹탕이야. 맹탕 못 먹어요. 그래서 더덕은 바깥에 그렇게 다른 풀들하고도 싸우고 그늘하고 싸우고 바람하고 싸우고 막 추위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서 다 자라나는 더덕은 향기가 진동해요. 인삼이 왜 향기가 조금 덜하고 산삼이 왜 향기가 진해요. 산삼은 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산삼이고, 인삼은요 거의 잡초가 오려면 잡초 다 뽑아버리고, 병이 올라오면 병 다 병충해 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고이 자라나게 인삼은 인삼이야. 인삼이 엄청나게 뭐 비료도 많이 하고 농약도 많이 한대요. 근데 산삼은 그러질 않아요. 산에다 그냥 놔둬버려요. 방치해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인삼이 산삼이 되는 거예요. 산삼이. 같은 씨라도 그리 된대요. 그래서 인삼 씨를 갖다 물고 씨를 물고 새들이 먹고는 산에 가서 응아를 하면 그것이 산삼 된다잖아요. 같은 씨인데, 같은 종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복된 사람, 그거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연단 끝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30년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내셔요. 그런데요,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내지 못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덕이 뭐 한다고요? 죽을 듯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 꼭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버려버려 믿음을. 믿음의 꿈을 버려버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일 오전과 오후는 믿음의 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꿈을 뭐 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잠깐 여러분 실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실망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제는. 엘리에스를 통하여 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하시고 난 못해요. 늙어서 난 못해요. 이제 자식도 못 낳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실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금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믿음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어요. 별을 보라고 그랬는데 아따 하늘에는 별이 총총? 그거 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의 꿈을 이루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가운데다가 딱 뭘 그때 붙여놨죠? 별 붙여놨잖아요. 그 어찌 알았는가 몰라. 성경도 안 본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 딱 그때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가운데다가 별 딱 붙여놨어요.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시면서 꿈을 잃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별을 보게 하시면서, 별은 누구예요? 가장 큰 별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꿈을 잃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금 꿈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리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꿈을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에 남들 바라보지 말고 니부터 바라봐라. 니부터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목사 넥타이 바라보지 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님 맨날 넥타이가 왜 그거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니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뭐 넥타이만 바라보냐? 넥타이만 바라보냐? 응? 동영상을 찍으니까 딱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넥타이가 저거구만. 또 저거네. 그 다음 주에도 또 저거네. 그래서 제가요 그 보라색 그거 반짝이 그놈 하다가요 그 말 듣고는 또 이것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넥타이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흘러나오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꼭 새해에 별을 따십시다.
예, 별을 따야 돼요. 믿음의 꿈을 이루는 4강 아니라 여러분 우승해야지 뭐 4강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변교회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